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계속 반복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 중에 전 세계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껏 살펴본 모든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절망스러운데 이 죄를 처리할 능력조차 없다는 게 그게 더 큰 절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앞뒤 사방을 모색해 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종적인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인과 응보, 권선, 징악.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세상의 논리, 가치관, 법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그게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정신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인들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공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죄가 있어요. 무작정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길이 없을까? 무슨 길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이? 정말로요? 정말로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임상실험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지켜냅니까? 아니면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율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인류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들리긴 잘 들리는데 이게 너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막 잠시 막 딴 생각했다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정수이고 진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오늘 좀 웃긴 예화 없나? 웃긴 예화 없어요. 네. 그냥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율법 자체를 폐기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그런 거 없애면 좋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도 괴롭고 우리도 못 지켜서 괴롭고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가능해요. 버리면 되죠. 율법 없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단지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게. 왜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웃이 손해를 보고 이웃을 해치는 거잖아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때문에 이웃이 다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단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단지 율법 좀 지켜라, 안 지키면 혼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율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살려놓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조건 나 용서해 줄게. 죄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 길이 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율법 못 지키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공의, 너희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아,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25절에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전에 가로는 제가 좀 이야기 쉽게 넣어봤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본 채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내가 못 본 채 해줄게, 그냥 간과 넘어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신 것을 살려놓고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죄인도 의인 되는 의로움이 있는데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중간에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이 땅에 못 내려올 불가능한 것을 모든 걸 다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거저가 아닌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너무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아까 중간에 그 매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병 중에 가장 안타까운 병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가, 얼마나 불가능을 뚫고 오셨는가, 이거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난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죄인도 의롭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은요, 율법은 폐기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율법도 그대로 있고 다른 방법을 하나 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찾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와 이렇게 토요일 밤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은 우리 자녀들이 뽑는 그런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하고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인도하면 길어지니까 자기들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오늘 나눌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가 된대요. 차별이 없다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게 와닿는데요. 그래, 그게 와닿았구나.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남녀노소, 그리고 뭐 학교 다닌 가방끈,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 전부 달라요. 성격,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조선 사람이어도,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미국 사람, 중국, 북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래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앞에 함께 계신 영광을 누렸어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사람의 말을, 우리 말을 따르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기쁨, 자유, 행복,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누리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영광, 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저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주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돈 주고 값을 치러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느 나라에 참 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몇 가지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공고를 냈어요. 이제 하도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의롭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불사 자기 아들이 거짓말하고 또 이 왕이 세운 법을 어긴 겁니다. 반드시 이 법은 지켜진다 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저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 다 쳐다보고 있어요.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그 왕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들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왕권을 왕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아들의 눈 하나, 자기 눈 하나. 눈 두 개잖아요. 두 개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뽑아서 그 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눈 하나 뽑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피 몇 방울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헌혈할 때 그 헌혈한 한 요 정도 뭉치, 저 같은 사람 한 이만큼 뽑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 정도만 뽑을까요?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온몸을 다 찢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셨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부 다 쏟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의 피예요. 그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목숨을, 피만 준 게 아니라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이런 걸 누가 상상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셨어요. 아들아, 내려가라. 그 예수님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잔을 피한 게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아주 일부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실천해 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실천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대신 치르기로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대신 샀습니다. 목숨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우리를 사신 걸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사탄한테 돈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한테 뭐가 아쉬워서 사탄한테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지불한 걸까요? 어디로부터 속량을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손해를 받았습니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기분이 더 좋았겠죠.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슬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땅에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진짜 손해보시면 다 하나님이 다 손해보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손해보셨던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돌려드린 겁니다. 그 받으신 손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제사, 짐승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으로 제사 지내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또 죄지었구나, 너는 정말 죄인 어쩔 수 없구나, 너는 용서 못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여러분 제발 한 번씩만 좀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 부활주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런 은혜와 예수 생명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정말 제게 그럴 가치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율법, 예수님 다 지켜내 주셨어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율법 그 자체니까요. 이미 의인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왜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의로움을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여간 공생애기가, 아니 모든 태어나셨을 때도 천국 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죄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서 생겨난 그 의로움을 우리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은 누가 입고요? 예수님이 입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이걸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넌 이젠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조그만한 CCC에서 나온 책자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요. 참 귀한 일입니다.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딱 읽어줘요.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딱 그렇게 읽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딱 그러면은 이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붙잡혔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이네요. 예, 믿을게요. 예, 뭐 믿죠 뭐.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도를 종종 합니다. 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사자는 사실 어리둥절해요. 그냥 내가 읽었을 뿐인데 그냥 하도 믿으라니까 그래 뭐 내가 믿죠 뭐 했는데 막 축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고, 야, 이 예수 믿는 이렇게 쉬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 그 사람도 생각해보면 어리둥절하고, 따져보면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읽을 때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구원받았겠지만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쉽게 구원이 선포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걸까요? 내가 믿어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뭐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뒤에 파란색,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긴 이릅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예수를 뭐로 시인하라고요?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사형리에도 그 의자,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주인과 임금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 죽임당합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네가 죽임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네 인생의, 네 영혼의 진짜 구원자냐? 왕이냐? 라는 것을 내맡습니다. 제 영과 육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분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바로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기 보면 영어가요 believe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믿는다? 그냥 believe라는 단어가 아니라 believe in이라는 조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in.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어를 찾아보니까 believe와 believe in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believe는 그냥 믿는 건데요. 그래 뭐 내가 생각적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believe in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의 모든 존재와 인격,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IN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다는 뜻이 있겠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믿고 그분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을 불가분의 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보실까요? 그때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6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들여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3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주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 내가 어찌 율법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율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성찬식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를 뽑는다면 믿는 것? 아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앞을 봐도 은혜요, 뒤를 봐도 은혜요, 내 인생 전체를 봐도 전부 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격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 소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27절 말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없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공로, 이것 주님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 그 의로움 들고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내 아들 예수만 붙들고 나와. 예수의 옷을 입고 나와. 그러면 어떤 죄라도 내가 의인으로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음성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